좌우로 앞뒤로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오순절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응답은 새 믿음의 그릇에 담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졌는데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새 것이 되어졌는데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새롭게 되어진 구원의 옷을 입어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아주 성장이 되어져서 큰 사람이 되어졌는데 어린아이의 옷을 입는도다. 어떻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서 어른이다라고 할 수 있겠냐? 어린아이의 모습과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몸에 맞는 어른의 옷을 입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옷을 입어서 구원의 삶을 살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정말로 2017년 이제는 며칠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성숙되어졌고 성장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지 돌아보면서 새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준비하는 남은 2017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며, 나의 찬송을 부르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3년만 설교를 들으면 우리 영은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옛 체질, 옛 모습, 옛 습관, 그리고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3년만 딱 그렇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구나, 그것이요 사실적으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달 집에 언약궤가 석 달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전역과 그 모든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만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서 홀로 있으면서 말씀도 읽고 그리고는 묵상도 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작지만 세밀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관계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취될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목욕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이 아니고 말 그대로면 수영이죠. 추석 때라든지 설날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옥상에 있는 김치 담글 때 있는 그 붉은 통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탕, 여탕, 혼탕이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제 물을 확 집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뜨거운 물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물 가져와서 얼음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물을 맞춰서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분들부터 먼저 찬물도 순서가 있듯이 목욕을 쭉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저 차례 정도 되면 이게 그 소죽인지 아니면 목욕물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럼 좀 추워지니까요. 또 가마솥에 있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온도 맞춰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면 밑은 이미 국수가 조금 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을 이렇게 쭉 하면 옷이 하나 벗겨지는 기분 있잖아요. 그때 아마 저울이 있었다면 꽤 많이 줄었을걸요. 손도 보면 새카마고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했든지 막 손이 터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딱지찌기를 많이 했든지. 왜 그때 목욕하냐니까 학교 뒷날 내일 검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손에 때가 좀 있으면 자를 가지고 여기에 탁 때리는 선생님이 검사하면서. 속옷도 얼마나 자주 갈아입습니까 우리 그때. 네. 누렇잖아요 막 속옷이.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의하고 속옷하고 이래 입고 갔는데 남녀 합반인 경우에는 남자가 복도로 나가가지고 있을 때 여자들 검사하고 그럼 저희들이 유리창으로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는 이제 다 하고 나면 남자들 들어와서 하는데 옷을 딱 내리는데요. 제가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주변 딱 보니까. 왜냐니까 색깔이 나만 달라. 우리 막내 누나 적은 내복 핑크색. 네. 그걸 제가 속에 딱 입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놈들은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쑥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었는데 저만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다가 못 내리겠어. 그런데 내리라는 거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속에 것도 많이 하니까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무 생각이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 그때부터 제가 별명이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가시네야 해가면서 저한테 매일마다 하면 진짜 이렇게 기분 나쁘거든요.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군대 가자마자 이제 뭐 하죠? 옷 싹 벗습니다. 그리고는 국방부 나라가 지급한 옷을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죠. 그래서 팬티도 저희 때는 싸제 거 못 입습니다. 이 밖에 거. 속옷도 전부 다 뭐 하냐니까 국방부 색이거든요. 네이도 그렇고. 요즘은 좀 좋아져서 속옷 같은 거는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입어도 되는 걸로 제가 조금은 너무 야한,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핑크색 이런 거 말고 조금 그런 게 허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싹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 딱 적어서
소포 딱 해가지고는요, 이제는 부모님께로 고향으로 보내죠. 왜? 이제는 군인이다. 신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군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옷, 이 부분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신분적인 부분이고 자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잘 수 없잖아요. 자면 되겠지만 아마 잠옷을 바꿔 입겠죠. 잠잘 때는. 출근할 때는 출근복을 입겠죠. 그리고 직장도 조금 규모 있는 데는 회사 가운도 있을 거예요. 유니폼도. 그렇겠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에 날씨가 덥잖아요. 포도주를 담는데 그냥 이렇게 담아 놓으면 날씨가 더우니까 발효가 되어져서 마냐니까 거기에 가스가 계속 찬단 말이죠. 이 가스가 계속 차는데 험푸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가스의 그 힘 때문에 포대가 오래되어져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 갖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험푸대에 담아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포도즙도 많이 하니까 다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그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가스 같은 발효되어질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새 포대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으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응답을 주실 것인데 큰 응답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은혜빛교회 부흥의 때에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제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은혜빛교회가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새 포대를 준비해라. 언약 가지고 선교적 기업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년 내에 내가 부어주실 것인데 그러면 선교적 기업에 담아주실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해라. 렘넌트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들어서 쓸 렘넌트 서밋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밋의 응답을 담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태도를 준비해라. 자세를 준비해라. 낡은 푸대 담지 말아라. 2010년, 17년도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응답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담을 수 있는 새 푸대를 가져라. 그래서 오래된 것 치유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누가 뭐래도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치유받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문둥병,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 정도 되어진 그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서 뭐하죠? 치유받기 위해서 갑니다. 갔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요, 영접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아람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속국 같은데 왕이 나와서 빌어도 될까 말까, 영접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하죠? 우리가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냐? 우리 아람 나라의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좋은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이 있냐?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겠냐? 돌아가자.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 꿇고 영접할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엘리사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장군님의 문둥병 치유받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면, 그리고 담그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결론, 가장 중요한 거 붙들고 요단강으로 갑시다. 만약에 가서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 먼저 거기로 가자고. 사실은 되게 외교적으로 보면 참 많은 외교적 문제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대통령 중국 국빈으로 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특별히 경호팀들이 잘못되어져서 대통령 수행 기자단을 발로 차고 때려서 눈밑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행 기자를 때린 것은 곧 대통령을 짓밟은 거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많이 하니까 몸싸움 끝에, 신경전 끝에 일어난 일들.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늘 불신앙거립니다. 하나님 전능하다며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며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며요. 네,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런데 언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지만 우리는 땅에서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땅의 것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뭐하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종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현장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처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없어요. 머리부터 다 아파, 어린 아들이.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굿도 해보고, 그리고는 치유 집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차마 마음이 안 열리더래요. 이런데 누가 또 어느 절에 가면 천도제를 하면 낫겠다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천도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좋다고 하는 거는 계속 하는데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요, 밑 빠진 독에다가 버린 돈 계속 우상숭배다가 다 던져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완전히 노예되어진 거 있죠. 알긴 알아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업을 닦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공줄이 세기 때문에 업을 닦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많이 하니까 공줄을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늘 가서 빌고, 그리고 불 피우고 이러면서 계속요.
그것이 공주를 더 넓히는 것이고 신관을 넓혀서 그래서 후대들까지 계속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아니냐. 공줄 세다는 말은 많이 빌었다는 말 아니냐. 공을 많이 들였다는 말인데 그러면 공줄이 세기 때문에 공줄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는 더 많이 자식들을 위하여 공줄을 쌓고 있지 않냐. 그러면 반드시 이 자녀들 중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운명의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이 말입니까? 가게에 하는데요, 그대로 뭐냐, 종교 경전을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 뭐냐니까요,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뭐가 행복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있는 것만,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가야 될 영혼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뭐하죠? 하나님이 부르실 시한부 인생임을 계속 놓쳐버리고 땅의 끝만을 위하여, 내 끝만을 위하여 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육신 성공, 여기에만 뭐하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 많이 피곤한 세대를 살고 있고요. 정말로 많이 하니까 뼈저리게 아픈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SNS나 통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저쪽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지금은 지구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금방금방 맞아 오는 세대. 이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민감할 정도로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비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하면서 자꾸 내 자신이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왜 배경이 없지? 왜 나는 잘 안 되어지지?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났지?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지?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마냥 학대합니다. 만나면 뭐하죠? 사랑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 사이를 봤는데 우리 사이가 이번에 검사 합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를 어디도 보내주고, 그러면 그리 못 보내준 자녀들이 있는 집안요, 가서 뭐 하냐니까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갔다 오면 어휴, 우리 집 새끼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또다시 뭐 하죠? 축복을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죠.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있을 때 딱 하면, 자랑 딱 시작하면 딱 하는 말이 있다죠. 5만원 내놓고, 한 번 자랑할 때마다 5만원 내놓고, 아이고 우리 사이가 5만원 내놓고, 그래 왜 들어주는 것도 된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사이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데 주고 사이는 잘 됐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랑할 때마다 5만원 내놓고, 안 그러면 오늘 점심 사고, 또 하나 더 하면 내일 저녁 사고,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잘된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을 찾지 못할 만큼 방황하는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그릇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저 사람 걸 계속 보면서 많이 하니까 내 것을 찾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우리를 올무에
그리고는 함정에, 그리고 딱 망할 수밖에 없는 틀 속에 가다서 마저 멸망의 코스로 끌고 가는 자가 있어요. 이 존재가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 틀린 것, 그리고 그릇된 걸 갖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마냥 각인시켜버려요. 이래가지고 마저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는 마저 그것이 체질되어져서 완전히 마냥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푸대에다가 새 포도즙을 집어넣으면 포도즙도 터져버리고 부대도 난리가 나겠죠.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창원복음화, 경남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RTS에 증거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시작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필요한 제자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내십니다. 아니, 우리가 무능한데요, 무능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났는데요, 우리가 실수가 많는데요, 그것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실수가 많으면 아픔 속에서 갱신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어지는데,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 개인은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냐, 있으면 있을수록 마냐 마른 뼈로 전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그 응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어진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 이번에 집중훈련 할 때 우리 총 리더 김 목사님이 총각 때 정말로 샤프했거든요. 내가 봐도 멋있다 할 정도로. 이래가지고 전국 집회 때 찬양을 전부 다 앞에서 인도했단 말이죠. 총신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인도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대학전도학교 때도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키는 좀 적어도 사람이 똘망똘망했거든요. 이러니까 대학전도학교 때 왔던 자매가 안 한 거라. 이래가지고 오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 배경이 상당히 괜찮은 배경이에요. 아버지가 포스타, 그것도 그냥 포스타 아니고 우리 합참의 최고로 높은 한국의 포스타. 그리고는 국방부 장관까지 내정되어져 가지고 뉴스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 뒷날 바로 뭐 하냐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쭉 이렇게 했거든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권력도 잠시인 것 같습니다. 명예도 잠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권력이 떨어져 버리고 명예도 점점 약해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암이 왔는데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진짜로 강하신 분이 질병 앞에서 계속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지만 자기가 사위이다 보니까 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더만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딱 주니까요, 그때 마냐니까 영이 살아나더래요. 이러면서 마냐 시키는 대로 계속 이렇게 진짜 감사해라. 그리고
호흡을 깊게 마시라. 마셨다가 천천히 내뱉고,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만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호흡을 깊이 마시면서 영으로 기도를 해라. 내뱉을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아침에 질병이 온 게 아니에요. 이 암이 드러날 정도로 되어졌으면 오랜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여기 왔다. 하루아침에 끝낼라 하지 말고 진짜 이거고 싸워서 이길 만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건강 회복의 우선이 진짜로 만약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진 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당장 그 문제 해결되어지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삶을 짓눌러서 나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 속에 중심 담고 계속 말씀 듣는 속에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고. 제가 20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요. 왜? 집에 돈이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기를 합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직장 다니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는데 하루아침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고 지나가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화요일 밤에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겠냐. 자천해서 나를 위하여 갈 수 있고 자천해서 손들고 순종함이 나아가는 시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보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는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같은 놈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같은 친구도 보낼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 흐름 속에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뭘 찾지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안 되어지는 것 같다가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고, 그리고는 복음의 말씀 흐름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에 바쁩니다. 모임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모임을 주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임의 총무가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연말에
준비해 놓은 파티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저 믿음 없는데요. 그러면 그때 믿음 없을 때까지 계속 살랍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랍니까? 5년, 10년이 지났는데 믿음 없다라고 합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믿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랍니까? 우리는 늘 주님 사랑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 된 훈련과 자세와 태도 속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못할 때, 어린 요셉이 어떻게 살지 몰랐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의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해 지교회 멤버들이 기도 속에서 장류에 계시는 원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가게 되어졌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있다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환경 속에서 오면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영접하고 생명은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샵을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런저런 학원에 강사를 할까 그러다가 거기도 여의치가 않고 이러다가 유니페라 김해 거기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샵인샵 개념을 해서 마사지를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마디씩 툭툭 던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교회를 가. 교회를 가는데 저가 전했던 메시지하고 자기가 간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 우리 집사님들이 던졌던 메시지하고 이야기했던 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삼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전화 좀 걸어봐라. 전화 첫 마디가 교회를 간다며요. 저 그랬어요. 그랬더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창원에 못 가서,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온지 뭐 안 와서가 아니다. 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거기 가냐.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김해 저기 안쪽에 있는 거기에 회사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국장님이 한마디씩 하더래요. 그 교회 집사돼요. 그러냐고. 앞으로 잘 다니라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에 샵을 차리면 어쩌겠다고. 여기로 오겠다는 말인가? 다음에 샵을 제가 새로운 일을 알았다고 기도하기. 정말로 예쁘다고. 정말로 축복한다고. 아, 헛된 것이 없구나. 혹시 여러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넣어준 지식과 그리고 땅에서 주는 그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좀 다를걸요. 혹시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고 현장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몸을 들이면서 다 갔다 와서 하나님 내 몸이 이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몇 년만 해보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저는 전도 속에서 나의 새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진짜 전도 속에서 더 많은 걸 찾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저 자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만큼 울렁증도 치유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씩 저에게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일을 넉넉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강건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붙들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능력으로 붙들지 아니하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무능합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라 하지 말고 아내가 손을 잡고 전도 현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 준비하세요. 만약에 요셉이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요셉은 하나님 만나고 계속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떨어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 믿음으로 살면 전도하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헌신하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하면 할수록 뭐하죠?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어디까지요? 종신형까지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아니면 그 감옥의 자리에서 믿음의 비밀을 누리겠습니까? 겸손의 그릇을 갖춰야지만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점점 많이 하니까요. 겸손한 자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나 중심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원리 떠나서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살아가는데요. 사랑의 그릇.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 사랑 받은 만큼 마냐? 그 사랑을 알 만큼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마냐니까 영원 사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냐?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잠시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항상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서밋에 서는 그날까지, 증인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원수들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그렇죠. 예배 마치고 상남동의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집에 들리면서 상남동 이렇게 가보면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흥청망청하는지 모릅니다. 금요철화 마치고 가면요, 불금이다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상남동 보니까 40대, 50대 어르신들은요, 60대는 거의 많이 안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쾌락을 쫓고 타락을 쫓고 그리고는요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 안 하면 바보 되는 양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흡연을 안 하면 바보인 양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로 새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영원히 더 크게 오는데 시작인데, 시작에서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 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제 약 2주 남은 이 자리 앞에 하나님이 새 은혜 새 응답을 담으실 때 아멘으로 담을 수 있도록 옛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옛것이 오래된 것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속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이 발판이 되어지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간증의 발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